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설교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동감하고 또한 거기에 동의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본문 같은 경우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고 주석을 찾아봐도 모호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설교해야 될 때 목사로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 이야기, 정말 힘들었는데요, 저 혼자로는 정말 소위 말해서 피똥 싸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너무 쉬운 본문도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아는 그런 본문들. 그래서요, 청중들이 대개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상은 벗어났지만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도 알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사실 지금 5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제 딸도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썼거든요. 근데 어제 설교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삭개오라는 글자를 딱 보고 나서 아빠 나 이게 삭개오 알아 하면서 저한테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아는 이야기, 그 메시지를 들고 오늘 왔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삭개오의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에서는 굉장히 악랄한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피지배 민족들 중에서 세리를 혹은 세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민족의 배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고요, 이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열심당원들이고요.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가나나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서는 셀롯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나이라는 그 단어에서 어원이 됐고요, 셀롯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헬라어로 젤로테스, 젤로테스, 스타크래프트의 질럿의 어원이 되는 그 단어입니다. 라틴어로는 시칼이라고 하는데요, 시카라고 부르는 칼을
몸속에 품고 다녔기 때문에 시카리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시몬이 바로 이 열심당원 가나나인 셀로딘이었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몬은 삭개오와 그리고 마태를 암살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조세 제도가 얼마나 악랄했었냐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면 이겁니다. 선불 입찰 제도. 로마의 조세 제도가 이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로마 정부가 우리 서울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원구에서 누가 세리장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공개를 그 세리를 다 불러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에게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조세권을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예를 들면 노원구에서 1년에 제가 로마 정부에 100만 원 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른 한 사람이 제가 더 낼게요. 1000만 원. 저는 억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라고 하면서 막 경쟁이 붙겠죠. 그 상황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조세권을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을 내고 1년 동안 노원구에서 조세권을 갖는다. 얼마든지 내가 돈을 뜯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로마 정부에 먼저 1억을 냈잖아요. 그 1억만 거두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최소 10억, 최소 100억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짰었고요. 세리장은 또한 세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조세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워졌고요. 로마 정부는 이 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병까지도 로마 병정까지도 파견을 해줘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딱 보시게 되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동서 그리고 남북을 잇는 그 도로 한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했던 동네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자카에서 어원이 됐습니다. 그 뜻은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카이오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순전한 사람, 옳은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순결한 사람,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옳은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세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세계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듣지 못했던 그 칭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안디옥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지금이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면서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표현으로 썼었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들었던 이야기, 한국 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너무도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삶과 그리고 삶의 괴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름의 뜻이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는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죄인이었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지탄을 받고 있었겠죠. 이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그의 직업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서게 되면 언제든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그의 직업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그의 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삭개오는 그 직업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의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너무도 정확한 책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정말 키가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1세기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키를 계산을 발견했는데요. 그 키가 약 150c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거기 가면 조금 큰 키예요.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작았을 겁니다.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의 직업 때문에 너무도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간다는 것이죠. 작은 키 때문에 다시 첫 번째 장애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삭개오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간절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삭개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었겠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 허전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현재 민족의 배반자이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은요, 예수님 사역의 마무리 단계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누구와 만나셨던 그 이야기는 삭개오가 마지막이에요.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분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도 만나주신다더라.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더라. 모든 악한 귀신 들린 사람도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나의 이 상처, 이 마음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의 직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처럼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속히가 빠른가요? 급히가 빠른가요? 급속히가 빠른가요? 네, 속히와 급히 헬라어로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스튜도라는 단어인데요, 서두르다, 재촉하다, 지체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려와, 너 빨리 내려와 라고 이야기할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유하겠다, 머물겠다, 거하겠다 라는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거하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할 때 그 유하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카탈류오라는 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17번 사용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번,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유숙하다라는 뜻으로 딱 2번 사용됩니다. 다른 용례를 보게 되면 풀어주다, 해방되다라는 뜻으로 5번 사용됐고요. 10번은 멸망시키다, 무너뜨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예수님께서 카탈류하러 가셨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용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지금 박살내려, 혼내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삭개오의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기 위해서, 삭개오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변화가 되게 되죠.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은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언제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요.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언제 있었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나무에 올라갈 때, 2번 나무에서 내려올 때, 3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4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5번 집으로 초청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너무 보기가 많나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1번 나무에 올라갈 때, 2번 나무에서 내려올 때, 3번 집으로 가는 도중에, 4번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5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손가락에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네,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다라고 안 나옵니다.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좀 보시게 되면 특별한 시제가 사용이 되는데요. 7절 말씀에 들어갔도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서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됩니다. 복잡하죠? 벌써 어렵습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일이 완료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좀 어려워요. 과거의 일이 반복했다는 그 과거의 일이 있잖아요. 이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현재도 완료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어제 야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정말 어제 야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어제 먹기 시작한 그 야식을 지금도 먹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바로 7절 말씀에 들어갔도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서서에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특별한 일이 반복이 될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미완료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됐고요. 도마의 신앙 고백,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도 역시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말씀하셨다, 그것도 역시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되고요. 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역시 그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미완료 과거 시제가 사용됩니다. 즉 7절과 8절 말씀에 유하러라는 들어갔도다라는 그 단어와 서서라는 그것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됐다,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집으로 가고 계신 상황이고, 갑자기 삭개오가 서서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삭개오가 언제 변화가 됐다라고 말은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시제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가면서, 자신의 집에 가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거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마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삭개오 역시도 이런 변화가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자신의 두 귀로 들었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굉장히 큰 삶의 결단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삭개오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도 여전히 부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해졌거나. 성경은 삭개오가
여전히 부자인지 아니면 가난해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재산, 물질, 돈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일까요? 아마 그는 누구보다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이름값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어도 그에게는 돈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 우선순위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와 정확히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설교 때 했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부자 관리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방점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보다 돈이 중요했기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돈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부자 관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고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재물과 예수님이라는 그 우선순위 선택에서 한 사람은 성공을 했고 한 사람은 실패를 했습니다. 물질을 포기했기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물질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내 삶에 피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심지어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였던 돈보다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택하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기에 삭개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삶의 그 괴리가 있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다 치유함을 받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설사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증거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19장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자관리, 삭개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누구일까요? 성도답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삭개오는 다시 없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은 누가복음 기록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마지막입니다. 삭개오는 다시 없을 기회를 잡았고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 형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역하기 전 찬양팀에서 좀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예배 팀장이었던 형님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좀 찬양팀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예배 드리기 직전에 그 형님이 조금 찬양팀 전체에 쓴소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형님이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얼마나 잘 살면서 이런 말을 하나?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놔도 되나? 이래놓고서 팀장인가? 이래놓고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얼굴 표정에 보였겠죠. 예배 후에 형님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호야, 내 마음이 상한 것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사역을 해보니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질병, 시험 등 전문 용어로 삐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시험, 수능 같은 거요. 승진을 앞둔 직장, 연애,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떠한 방해물도 될 수 없습니다. 부자 관리는 돈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방해물이 있으신가요? 삭개오는 그 방해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키, 사람들의 시선, 죽음의 위협,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받음의 흔적이 삶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삭개오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바울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정말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기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주님 앞에 곧장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그 은혜 받음의 흔적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